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십니다. 1절에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십니다. 5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성도들을 이제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이제 그러시죠. 이게 어떤 지금 장면이 연출되는 거냐면 재판정의 모습이 연출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세상은 방청객처럼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보시고 혹은 이 법정의 증인들과도 같이 그렇게 이제 눈뜨고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피고 속에 누구를 세운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딱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할 때에 먼저는 즉 이스라엘의 그 신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5절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제사로 언약했다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 그 연상되고 있는 거냐면 출애굽기 19장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바로 그것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르짖고 있었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세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세요. 뭐 그때서야 비로소 백성이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내 백성이다 하고 불러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금 체결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아닌 존재들을 백성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구두로는 하신 것을 이제는 뭐 문서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 그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식과 더불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뭐 이거 두말하면 잘소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8절 이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재물을 가지고 책망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로는 지금 드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칭찬 분위기가 아니에요. 재물을 잘 드렸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칭찬 분위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할 때 이 문제는 이제 내일 우리가 16절 이하에 살펴볼 그 말씀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제사는 드렸는데 그것이 이 형식에 좀 불과한 것이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전혀 거리가 멀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앞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지금 재물은 충분하고 재물은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까 출애굽 사건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여전히 지금 종살이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앞집 속에서 신음하다가 점점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잖아요. 여기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기여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건져내신 것을 그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마땅한 모습은 뭐냐면, 자신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것도 거저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그 짐승 제사를 우리가 조금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짐승 제사는 본질적인 의미상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아마 깜짝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짐승 제사는 그 본질적인 의미상 감사가 아니에요. 파생된 의미로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도 이제 부여가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제사는 뭐냐면,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제사예요. 여러분, 좀 너무 신기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13절에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지도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언약을 체결할 때 이 제사 형식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이제 지으라 하시면서 계속 제사를 드리게 하세요. 제사 제도를 도입하세요. 아니, 하나님 고기를 드시는 것도 아니고 피를 마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잔인하고 끔찍하게 보이는, 또 번잡스럽게 보이는 이 제사 제도를 이용하시는가?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게 이방인의 제사와 이스라엘의 제사의 차이입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예표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모형으로서 제사를 두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보면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죠. 율법은 장차 올 것의 예표다,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그 제사들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 제사,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제사를 정말 제대로 바르게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주님의 그 십자가 그 희생 사건이 함부로 다뤄지면 안 되거든요. 대충 그냥 만호를 여김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제사를 좀 드리게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희생 제사의 그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사는 본질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짜 그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제사를 누리면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막 올려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감사를 누리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게 빠진 거죠. 이게 빠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영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너무나 정말 귀하고 감사하죠.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신 주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죠. 아까 14절 하반절 보니까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 출애굽기 볼게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선포하시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구원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 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을 딱 말씀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좋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즐거이 그렇게 자원했어요. 자원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또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일종의 서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성품인 이 십계명을 위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계속 세례 교육을 했는데 어저께 그 나눈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십계명은 필요 없어?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십계명의 삶은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십계명을 더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용납이 잘 되고, 우리가 십계명을 또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상실해 버리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이 율법의 세 번째 용도다,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이 십계명을 위시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자,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으니까 인정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왕의 역할은 뭐냐면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딱 나타내시죠. 내가 진짜 너의 왕이야, 내가 이렇게 전능자야 드러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나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